네, 이번 신년 특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1년 동안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는 리딩 지저스 그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첫 주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 중에 내용 중에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사랑과 사명을 받은 우리 인간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의 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옛날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너무나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6년 새해 이 첫 주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계획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는 한때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였으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대적자가 된 영적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결국 영원한 지옥에 처해질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귀는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뭘까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감히 직접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를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거죠.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자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뜨리고 망가뜨려서 자신과 똑같이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악하죠. 그런데 마귀는 이 일을 매우 간교하게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신 것은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나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강아지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이고 의지적이며 인격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막 던져놓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을 다스리며 거기에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들은 우리가 지금 먹는 과일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아주 낮은, 그러나 아주 쉬운 기준 하나만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 열매만은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 실수로 모르고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아예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한 기준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고 이 나무 열매만 먹으라고 했으면 그 기준은 너무 높고 우리 호기심 때문에라도 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는 저기 태양을 만지지 말라, 그런 기준을 주셨으면 어차피 어길 수 없는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동산 중앙에 한 나무만 기준으로 삼으시며 먹지 말라 하셨기에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살겠다고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준은 결코 부당하지도 무의미하지도 않는 적절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정당한 기준을 어떻게든 부당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귀는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100% 활용합니다.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마귀는 아담이 가장 신뢰하고 친근하게 여겼던 존재를 이용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타락 이전의 뱀은 지금 우리가 보는 뱀하고 전혀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 뱀은 굉장히 스마트했습니다.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는데, 여기 간교하다는 히브리어 아룸은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더해서 번역했지만 잠언에서는 하나같이 슬기롭다, 신중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을 짐승 중에서 가장 슬기롭고 신중한 존재로 여겼고 그 뱀에 대해서는 친근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와도 하와는 놀라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절대로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뿔 달리고 시커먼 털이 나고 삼지창을 들고 길다란 꼬리에 더러운 팬티를 입고 나타나는 그런 마귀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좋아하는 선배나 존경하는 교수님, 늘 자상하게 밥 잘 사주는 누님, 나를 정말 위해주는 형님,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 정의감이 높은 친구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우리가 친한 사람을 다 의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만드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하와를 택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기인데, 일단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며 던진 첫 말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처럼 마귀는 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 뱀의 말에 하와가 대답을 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 속에 그 말씀을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아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것에 만지지도 말라는 그 해석을 추가를 했고, 죽을까 하노라는 그 애매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하는 식이죠. 그러자 뱀은 여자의 믿음의 허점을 발견하고 즉시 역공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어. 여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이유라며 이 뱀은 자기 뇌피셜로 설명을 합니다. 너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그걸 못 먹게 하신 거지. 언약은 무슨? 뱀의 말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하와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러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네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네. 난 솔직히 늘 불행했어. 교회에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다 했는데 나만 집이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이상하게 안 들어주시더라. 우리 아이들은 왜 아직도 저런지.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산 것 같아. 이제는 나도 내 앞가림을 하며 살아야겠어. 취미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신경 써야지.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잖아. 그래, 주일 예배만 꼬박꼬박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그게 한 발짝인 줄 알았는데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너 나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돼 라고 한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마귀의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마귀가 흔들 때도 이와 똑같은 수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이렇게 하죠. 정말 은혜로운 교회에 신천지가 이 뱀처럼 파고들어서 교회 안에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한 1년 정도 같이 있다 보면 누가 이런 말을 잘하고 또 자기에게 동조할지 귀신같이 찾아내죠.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도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 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리더들이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이단이든 누구든 그렇게 전하고 다니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꼭 생기죠.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난 은혜로운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우리 목사님도 다시 봐야겠어. 우리 장로님들은 왜 저러지? 그렇게 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했는데도 한 가지 못 먹게 한 나무에 온 마음이 가서 꽂히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말죠. 범죄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징벌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담은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벌을 받습니다. 일종의 노동교화형이죠. 아내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함께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징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거짓말로 유혹했던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벌들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려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 징벌들은 솔직히 범죄한 인간들이 더 망가지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보십시오. 남자에 대한 벌이 그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벌치고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이때까지 얼굴에 땀이 흐른다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그 일로 힘들어하지만 이상하게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죽어도 못하겠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땀 흘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먹고 살려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범죄를 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수고의 땀을 흘리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에 대한 벌은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벌치고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성분들 중에 자녀를 큰 고통 가운데 낳고 또 기르는 중에도 고통 가운데 길렀던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달라요. 자기 생명처럼 자녀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은 아내를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 강등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지키는 질서와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뱀에 대한 저주는 배로 기어다니게 하셨죠. 왜 그런 벌을 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 이 뱀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뱀을 처음 보는 사람도 뱀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처음 본 사람이 강아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까? 안 그래요. 이 뱀만 그래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죄는 누구든지 혐오스럽게 느끼고 경계하도록 꼬리표를 달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한번 이것에 관해서는 충분히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뱀에 대한 저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15절 복음의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장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1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입었던 그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그것을 위해 희생된 동물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이것도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범죄의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배려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예고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인류를 통째로 죄에 빠뜨렸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의 반열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